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신앙의 지구력을 훈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순절은 부활절에서 주일을 빼고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거꾸로 40일 동안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6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40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을까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보면 되게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많은 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40에서 그렇게 사순절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어떤 40이라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죠?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있게 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며칠 동안 정탐했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여서 승천하기까지 40일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되게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0일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보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습관이 된다, 길이 난다라고 할 때 한 40일 정도 그것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여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뜻을 정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차 중에서 보면 카니발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죠? 카니발.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뜻에 축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축제라는 뜻. 근데 원래는 언어적인 뜻을 보면 축제라는 뜻을 넘어서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카니스라는 말이 고기라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발레가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니발은 어디서 온 겁니까?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그것이 왜 오게 되었냐면 사순절의 그런 규칙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는 이런 어떤 고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치즈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생선, 포도주 아니면 버터,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유제품을 못 먹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풀만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40일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마음껏 먹자. 그래서 카니발을 한 거예요.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사라져버리고 카니발만 남았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면 뭐가 남았습니까? 카니발 해가지고 사육제가 벌어지는데 온갖 음란과 그런 난무하는 그런 어떤 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순절은 싹 사라져버리고 카니발만 남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을 또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깨어있는 그런 어떤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해서 좀 사순절 동안에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훈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시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족이었고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호사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볼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족의 직분도 왕족의 직분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볼모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바벨론화 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면, 유대로 보내면 이들이 바벨론 친화적인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런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이름인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그죠, 일본 이름으로 하게 되고 말도 일본 이름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일본말 좀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그죠? 예.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일본말을 읽을 줄 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스라엘의 그런 정신을 빼가고 바벨론의 정신을 넣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주는 왕이 지정한 음식 가운데 거기에 포도주와 그런 어떤 고기와 산의 진미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적으로 보면 부정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잘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 가서 환관장님, 우리가 이제 뜻을 정해서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왕이 명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준 음식을 먹게 해서 그렇게 정말 윤희나게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라고 했는데 얼굴이 초췌하면 자기의 목이 땡강하니까 안 된다.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에게 10일만 그런 기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10일 동안에 우리가 채식을 먹고 저기 다른 사람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어떤 얼굴이 더 빛이 나는가, 샤방샤방한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10일을 지나니까 오히려 고기를 안 먹고 산의 진미를 안 먹은 어떻게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 얼굴이 더 윤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그런 어떤 걱정과 근심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를 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먹어도 되겠다, 채식해도 되겠네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작은 음식을 절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뭘 줍니까? 지혜를 주는데 다른 술사보다 아니면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지혜를 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너무나 막 꿈이 힘든 꿈을 꾼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정말 막 너무 기쁜 꿈이에요. 막 거기에서 막 나 혼자 막 꿈에서 키득키득키득 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깨어났는데 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웃었지? 막 이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되게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위 눌린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심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술객들을 다 모아서 야,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맞춰보아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객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까지 꿈을 꾸고 나서 이걸 해석해보라 라는 왕은 있었는데 내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라고 말한 왕은 없었거든요. 왕이시여, 이제까지 전례대로 꿈을 맞춰보라고 하는 왕은 없었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주는 산의 진미만 먹고 그냥 어떻게 이런 걸 못 맞추냐, 맞춰, 안 맞추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죽을 운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머리에서부터 해서 금으로 해서 그렇게 쭉 나오는 그런 어떤 신상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돌이 날아와서 치는 그 꿈을 말해주니까 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왕궁에 다니엘을 두게 되고 그와 더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관리의 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야가침에 이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견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왕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60규빗이라 그러죠. 60규빗. 한 규빗이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한 45c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cm만 잡으면 60규빗이면 얼마 몇 미터 되는 겁니까? 46, 24, 2,400cm. 그러면 24m, 24m가 되는 지금으로만 봐도 24m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24m는 대단히 엄청나게 큰 신상을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신상에게 이제 절을 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누구만 절을 안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이렇게 뻗듯이 서 있는 거예요. 이 기분이 뭔지를 제가 좀 아는데 저희 이제 집이 이제 유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촌들 모두가 다 유교고 불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집안은 저희 어머니가 최초로 믿음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 제사 지낼 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데 저만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되면 몰래 그냥 빠져나가서 저 혼자 어디 다른 데 막 있다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고 나서 야, 이제 내가 좀 맞짱 뜰만하다, 해볼만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혼자 서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촌들이 야, 너 뭐해? 엎드려, 빨리 엎드려, 기도해. 뭐 하는 거야? 이러면 그냥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서 있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부르는 거죠. 야, 너희들 모든 사람은 절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유명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게 하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먼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먼저 음식을 절제하는 것 하나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상시에 훈련이 쌓이게 된 거예요. 이런 훈련이 쌓이니까 이제 환관정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왕 앞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음식을 절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도 그렇게 노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영적인 배짱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안에 어떤 작은 규칙을 세워서 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정말 작은 순교가 쌓여서 큰 순교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작은 훈련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미 카터를 아시잖아요. 이 지미 카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할 때보다 대통령하고 물러나서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이 했던 것이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들,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그런 헤비타트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은 늘 헤비타트 할 때 보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제일 앞서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밥을 먹을 때 되면 항상 제일 꼴찌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서 그래서 그 집을 짓는 것들을 하고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너무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일이 끝나고 나서 저와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대통령 할 때도 지켰던 한 가지의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킨 것을 빼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세우고 나서 계속해서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90세가 훨씬 넘었거든요. 넘었는데도 지금 이제 피부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것이 뇌와 또 간까지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헤비다트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것,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빼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암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목숨 앞에서도 지금도 정말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규칙을 세우고 작은 규칙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성경 교사하는 것을 빼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건강할 때 지켜나갔던 것들이 지금의 그런 암과의 싸움 앞에서도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삶 가운데서 규례를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고든 맥도날드의 그런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이제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어가지고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 사람이 존경해서 어느 날 대화를 좀 하려고 선교사님 저하고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꼭 저하고 얘기 좀 나누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커피는 살 필요가 없고 내가 당신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영적인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가서 선교사님 저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커피를 꼭 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커피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님 당신은 커피를 너무 싫어해서 커피를 안 마시는 겁니까? 아닐세 나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네. 그렇지만 오래전에 규칙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네. 그리부터는 때로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게 되었지. 커피가 그 중 하나라네.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안 돼라고 진지하게 말해야 될 날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실천한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의 어떤 자기가 정한 기간 내에 커피를 안 마시는 노라고 하는 훈련이 쌓여서 자기가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문제인데 자기가 유혹이 올 때 그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훈련을 했던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정말 작은 음식 하나 절제하는 훈련을 했더니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평상시에 지미 카터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작은 것 하나 훈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장성한 훈련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눠준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여기 사순절 영성 훈련표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나온 거를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 3월 14일부터 4월 20일 부활주일 전까지 남은 날 동안에 한번 자기가 영적 훈련을 위해서 몸의 훈련을 위해서 또 품성의 훈련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중에서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읽다가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와닿는 거, 내가 한번 이건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 말고 내가 한번 스스로 내 나름대로 영적인 규칙을,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한번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 있으면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을 하루에 3장 이상 읽기나 성경 묵상, 큐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미디어 절제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를 금식하는 거 나와서 미디어를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음식도 보면 금식하는 게 있다면 아니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미디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으로 좋게 자양분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영성에 좋은 어떤 설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인격 개발에 좋은 영상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것도 좋은 어떤 훈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마 1시간 이상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역과 기관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결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말고 내가 이건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이번 사순절 동안에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5번에다가 적어서 실천해서 만약에 1번 중에서 5번 중에서 3월 14일 날 4번을 냈어요. 그러면 4번을 3월 14일에다가 4번 하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훈련 있습니다. 몸 훈련. 몸은 지구를 건강하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5,000보 이상 한번 걷겠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캐시워커라고 해가지고 걸음만큼 거기에 이렇게 상품을 살 수 있는 걸 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에 막 이렇게 걷다 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바나나 우유 하나 살 수 있는 만큼 준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나나 우유 하나는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시워커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모르시면 여러분들의 뭐 손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하시면 깔아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걸은 몇 걸음 걸었는지가 딱 떠요. 오늘 내가 그러면 오늘 제가 보니까 4,326 정도 걸었더라고요. 어떨 날은 많이 걸으면 한 10,000보까지 그렇게 되는데 10,000보까지 걷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훈련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식품 중에 이제 절제를 해보는 거예요. 고기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이라든지. 우리 박흥수 장로님이 요새 탄수화물 금식을 하시면서 얼굴이 날씬해지고 피부가 동안이 되어 나가고 계시던데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어떤 커피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에서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절제해 보겠다. 이렇게 또 몸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한번 작성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성 훈련을 위해서 9번이 뭘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뚜껑 열릴 때 있잖아요. 열 받을 때 한번 10번을 세려 보셔요. 그러면 10번 세린 동안에 화가 스르륵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뚜껑 열릴 때 한번 사순절 때 10번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 실천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실천은 여러 가지 방법적 가운데서 한번 예를 표현해 봤는데,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겁니다.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이제 선물하는 거죠. 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돈 안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물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에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기나. 이제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쑥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경상도 사람 특히 말하는 거 쑥스러워하는데 문자를 보내도 괜찮아요. 아니면 편지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훈련, 몸 훈련, 품성 훈련에서 12가지 중에서 해서 제일 끝에 보면 총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해가지고 점수를 내서 이름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베스트 3명에게 우리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의 사진을 틀어서 그래서 상품권을 3명에게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뭐 책을 사 먹든지 맛있는 걸 사 먹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품권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지미 카터처럼, 그리고 그 선교사님처럼 내가 작은 것 하나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이것이 쌓여서 큰 것을 승교할 수 있는, 큰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전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